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을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4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로 보니까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향불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떡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막 안에 이렇게 다 물품으로 만들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외소 앞에다가 커다란 놋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18규빗, 위에 둥근 머리가 5규빗이나 되는 아주 커다란 공 모양의 둥근 머리를 기둥 위에 이렇게 올려서 세우고 그 위에 금사슬을 이렇게 만들어 걸치고 돌아가며 석류 100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기둥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성전을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성전 앞 양쪽에다가 기둥 2개를 이렇게 거대한 걸 세웠는데 놋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장대한데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약인이라 이렇게 이름하여 붙여서 저가 세우리라.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둥의 의미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둥은 무엇인가를 떠받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기둥이 있는데 뭘 떠받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은 뭔가를 받치기 위하여 세워진 기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둥은 왜 세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히 장식품으로 세웠다. 정말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원형을 보았다면 솔로몬도 뜬금없이 그 2개의 기둥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이름으로 그 2개의 기둥을 생뚱맞게 세웠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기둥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나자 완공되던 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보면 그 기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예. 그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스가랴서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커다란 등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7 촛대 알죠? 이렇게 7개의 촛대. 그걸 등대라고 해요. 그 본래 촛대가 아닙니다. 등대라는 말이 맞습니다. 촛대는 초를 꽂아 놓는 것이지 이것은
저거는 등대거든요. 저기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있고 주발이 있고 그 위에 면류관이 이렇게 다 달렸어요. 그 끄트머리에 불이 켜지는 곳마다 이렇게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감람나무가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그 가지에서 금기름을 흘려내는데 그 금기름을 어디에다 채우느냐 하면 바로 이 등대의 주발에다가 그 금기름을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여주는 그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이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등대는 알겠는데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네가 정녕 모르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 둘은 기름 발리운 자 둘로서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세워진 두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굵은 배를 입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많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을 징계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말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이 이 두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죽은 두 사람이 길에 시체가 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온 세계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저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재앙으로 괴롭게 했는데 사탄이 올라와서 저 둘을 없애주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보내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광경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읽는 많은 분들이 그 땅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뭔 뜻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CNN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을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두 하나님의 증인을 죽여버린 사건을 전 세계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은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막 주고 받았어요. 그랬는데요, 이 두 사람의 시체가 전시품이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사람 속에 들어가므로 이 두 선지자가 살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그 두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한눈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 어떤 이들은 통곡하고 어떤 이들은 탄식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하는데 그 시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 7,000명이 죽게 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름 발리온 자 둘이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저는 그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이 바로 그 두 감람나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두 기둥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 기둥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왜 사단에게 져서 죽었어야 하고 다시 그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다시 승천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워간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가운데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두 감람나무요, 그리고 교회에 금기름을 흘려 넣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는 등대가 등대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름 발리운 자 감람나무 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이상 중에 본 두 사람의 형상을 기둥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여 세운 거예요.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저가 이루리라, 능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교회의 힘이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아무나 쉽게 믿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말이나 승천한다는 말은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방향을 바꿔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주사파가 뭐냐? 주체사상파라는 뜻이에요. 이 주체사상이 뭐냐?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 인사법이 이랬대요. 위수동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근데 말이요, 그 김일성이는 가짜 김일성이에요. 본래 그 김일성의 이름은 김성주고요. 진짜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저기 일본 군관학계에서 1등을 했던 진짜 김일성이 따로 있어요. 이 김성주라는 사람이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록으로 본다면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돌멩이로 포탄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볼 땐 정신병자 같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들에게 줄을 대느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믿던 저걸 믿던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권력이 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그렇게 허접한 허무맹랑하거나 황당무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이 두 사람을 땅에 보내어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들려 올라가고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사건의 그림자적인 사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도 죽음을 맛보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불신하는 세대, 가장 타락한 세대, 가장 완악한 세대에 이 두 사람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처럼 의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죽어 3일 반 동안 길의 시체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의 인물도 아니고 설화의 인물도 아니고 소설의 인물도 아니고 동화의 인물도 아닌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불신앙의 세대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에 의하여 들리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동시에 땅에 불순종하던 가장 불신앙하던 자들을 죽이시는 사건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귀중한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들의 사건은 실제요, 참이요, 너희가 믿어야 할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바로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분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 세워지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두 증인의 일과 사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참된 분이신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그래 솔로몬이 그 두 기둥을 왜 세웠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이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라는 무언의 교훈이 실물 교육처럼 이 두 기둥 안에 담겨 있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이렇게 불룩해졌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는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예수 믿다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때에 교회를 지켜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앞에 인정받아 세움을 얻는 자처럼 되어지기까지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에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을 기록하느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다가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더없이 기쁘게 한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기쁘게 한 손귀식, 조의상, 손명준, 이렇게 손준명,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어떤 수식?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한 우순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누구보다 내 마음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이영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붙은 거예요. 한번 멋있는 수식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한 것 잘난 것도 없는데 그분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으로 된대요. 이걸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아멘.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나요, 모르나요? 아시고 말고요. 아시고 말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능히 자기의 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된 기둥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 잘나지 않아도 된다. 능하지 않아도 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붙들어서 자기 영광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보잘것 없어도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내 진심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 찢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까? 스스로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어놓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많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황소를 원하셨다라면 내가 황소를 드렸겠거니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황소가 아니라 상한 나의 심령인 줄 믿나이다. 나의 죄를 깨닫고 찢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로 되는 게 아니라 주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금기름을 흘려내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 없어도 되고 능이 없어도 되고 진심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이 우리를 향하여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인정하시며 자기의 영광된 이름을 기둥에 기록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던 주님,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참으로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머릿돌에 연결되어진 은혜의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지고 은혜의 금기름을 하나님의 교회의 등대에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누추하고 더럽혀졌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닮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움을 얻으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